자, 사도행전 15장 우선 32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에서 형제를 굳게 하고를 더 잘 번역하면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입니다.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모두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예언도 하고 가르치고 모든 사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복음을 확실히 알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입었고 더 큰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은 그가 능력을 누구보다 많이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가장 분명히 가르쳐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즉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전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라 하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은 39권 구약성경 전체를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은 구약뿐 아니라 복음을 상세하게 알고 가르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큰 선지자들이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해서 복음과 말씀을 정확하고 상세하고 능력 있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큰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 전도자들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 그리고 모든 일을 언제나 성령의 세심한 인도와 지시를 받아 수행함으로써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 되면 교회마다 안디옥 교회처럼 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세계를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교회는 진정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위와 같이 할 수 없는 목사와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다투고 분열하고 원수 맺고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전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말로 형제를 권하는 것은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뿐 아니라 그들을 좀 더 상세하고 분명하게 깨우쳐서 그들도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과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로 단지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복음과 말씀 진리 그리고 그동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 성장되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의욕과 소망과 사명감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돼요. 이렇게 됨으로써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새 힘을 북돋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직 복음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증거함으로써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삶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치료되어 점점 거룩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요. 아무리 큰 환난과 시련을 만나도 의욕과 소망과 사명감으로 더욱 채워지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게 돼요. 또 그들의 말씀 증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거짓 종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꾼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은 나름대로 복음과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것이 될 수가 없고 또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악한 영의 능력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들은 그 악한 영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부끄럽고 매끄러운 말을 아주 설득력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사람들에게 마취 주사를 놔주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오히려 떠나서 세상의 길, 멸망의 길로 나가게 할 뿐이에요. 이런 거짓 종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종종 선한 일을 입에 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결코 진정한 기쁨과 격려를 받을 수도 없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게 되고 수많은 범죄를 자초합니다. 33절 시작. 얼마 있다가 평안이 가라든 전총을 형제들에게 갖고 자리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우리 성경에는 34절이 비어 있는데 다른 성경 사본을 보면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에 머물렀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머문 데에는 분명히 특별한 성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어요. 주님은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바울의 동역자로 다 같이 미리 정하시고 준비시키셨다. 이제 37절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자, 이렇게 바나바가 바울과 다투어서 떠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주께서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실라를 안디옥 교회로 오게 하셨고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사역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실라는 2차 전도부터 바울과 동행하며 거룩한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치밀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게 돼요. 복음 전파는 주님이 가장 귀하게 크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일에 사용될 사람을 미리 세심하게 준비시키십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등용해서 사용하십니다. 누가 선발 주자가 될지, 누가 중간 주자가 될지, 누가 후발 주자가 될지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복음 전파의 주인이 되시는 주께서 친히 정하시고 각 사람을 적기에 적절한 때에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 거룩한 뜻을 완성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주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세심히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35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일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를 나가기 앞서서 안디옥에 잠시 더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 뭐 했느냐?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그 안디옥에서 가르치며 전파했다는 겁니다. 벌써 다수의 사람들, 즉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있게 된 겁니다.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사역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중단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계속해서 제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이 두 사도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더 머물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게 됐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수리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안디옥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더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뿐 아니라 샘을 북돋아 주어서 그들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 제자들이 직접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사역을 안디옥에서 잠시 동안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파급 효과는 아주 컸어요.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들의 본향과 본거지 여기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 일행이 직접 각처에 가서 전도한 것 못지않게 큰 효과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의 훌륭한 제자가 되고 각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바울과 그 일행이 각 지역으로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잠시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전도자가 되게 하는 일을 쉼없이 수행했어요. 이 일 또한 모든 것을 꿰뚫어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시간과 은혜의 낭비가 없이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거룩한 일을 다수의 동력자들과 함께 훨씬 효과 있고 활기차게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키울 뿐 아니라 복음 전파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지휘 또 통솔합니다. 그들이 함께 활기차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또 신령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 힘을 북돋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전파되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 성령의 지시와 인도와 능력을 힘입어 일하는 제자가 없는 교회, 변화가 없고 치료도 없으며 성숙되지 못한 사람만 잔뜩 모이는 교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교인 숫자가 많은 것 같아도 제자다운 제자를 한 명도 길러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날의 이 교회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사람의 숫자만 늘리고 건물만 크게 짓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목사와 지도자가 바울처럼 성령의 지시와 인도와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36절 시작. 더 잘 번역하면 여기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부분을 더 잘 번역하면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알아보자 입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나바와 같은 동력자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성도, 즉 한 형제를 저버리거나 미워하거나 멀리하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처신해야 돼요. 자칫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수 삼고 배신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또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동안에도 이방인 교인들의 소식을 종종 전해 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식을 여러 방편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가서 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들을 더 적절하게 돕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주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조치하시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 있을 수가 없지요. 또 그에 따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 또 주님의 뜻과 지시에 따라서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 그 뿌린 것을 살펴보고 성과를 주시해야 돼.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단지 이 세상에서 농부가 농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의 영원한 인생을 돌보는 것입니다. 뭘 돌봐요? 사람의 인생인데 어떤 인생? 영원한 인생을 돌보는 것이다. 이 땅에서 농부가 농사할 때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해서 논과 밭을 돌보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중도에 잘못되지 않고 계속 잘 성장하도록 다 같이 온 정성을 다해 끊임없이 돌봐야 돼. 여기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복음 전파자들이 이렇게 성령의 지시와 인도와 능력을 힘입어서 세밀하고도 질서 있게 그 복음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처럼 사탄도 자기 졸개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다종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시대와 각 나라의 문화나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빠뜨리는 데에 이 사탄의 세력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대상자의 성격이나 자라온 과정이나 장점이나 단점을 이 마귀 귀신도 다 알고 그를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1단계는 이렇게 한다, 그걸로 다 안 되지, 그 다음에 2단계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놈을 내가 완전히 내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아주 치밀하게 사람들을 요리해 가는 거라고 말해요. 사탄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이렇게 치밀하고 끊임없이 역사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마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는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도무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자세히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깨달으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역사를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이야말로 사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과 그가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너무나 볼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니까 많은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사탄과 그 졸개들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우스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러니 악한 영들은 얼마든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유린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마귀의 역사는 끊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이 악한 영들의 정체,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또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때부터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돼요. 어린아이 때부터 이 사탄과 악령들의 정체와 그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충분히 가르쳐 줘서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접하게 되는 악령들의 유혹과 공격을 즉시 분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훈련을 잘 받은 아이들이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영적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능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또한 후대의 사람들을 잘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구실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지도자와 각 성도가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아끼지 말고 해야 돼요.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자 하는 것은 단순히 각 교회 성도들의 안부 정도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씨를 뿌린 자로서 그들의 신앙 상황을 좀 더 세심하게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자라나고 있다면 더 잘 자라도록 걸음을 더 주거나 무엇을 덧대 주어서 그들 각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려고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수요하기 위함에, 즉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런 체험을 하도록 돕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성령 충만을 받도록 이끌어주고, 바울이 각종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들도 은사를 받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일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고 성령 충만 받게 했던 것처럼 해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일까지 수행해야 돼. 그러므로 성도 개개인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고도 정확하게 적절한 도움을 적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입원한 환자들을 수시로 회진하면서 완치되는 데 필요한 지시를 그 쫄병 의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지시를 합니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지시하고 조치를 취하듯이 우리는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시시때때로 상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진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각 사람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스스로가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지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중적으로 설교를 턱 하고 던져주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이것은 마치 암 환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저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원칙만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같은 암 환자도 각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지요. 많은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설교와 진리 선포는 잘하는데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고 양육하는 것이 세심하지 못해서 성숙한 일꾼과 제자다운 제자를 만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성도들이 각자 알아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제대로 치료되고 성숙되지 못하고 순종이나 사명 감당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교회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회 안에는 서로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일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돼. 이런 교회나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게 될 뿐입니다. 기도합시다.